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상자 안에 갇혀 살았던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 그란데 망쥐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신체 능력은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새와 짐승을 지으셨는데 이때 아담이 모든 종류의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그러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조류와 동물들이 있을까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리스트에 따르면 학계에 등록된 조류는 약 11,000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경우 미국 포유류 학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현재 약 6,800종의 포유류가 공식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어류를 빼고도 새와 동물은 17,800종이나 됩니다. 아담은 이 모든 생물에게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고 다 분류하며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류는 아무리 뛰어난 생물학자라도 이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다 알기는 불가능하고 오직 자기 전공 분야에서 수십 종류 정도의 생물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의 지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태초에 가졌던 놀라운 지혜를 다시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샤를 그랑데 망쥐는 19세기 프랑스에서 활약한 인물로 인간 컴퓨터라고 불린 전설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는 1834년 프랑스 보주 지방의 레포르주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랑데 망쥐는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불과 1파운드, 약 450g에 불과해 생존하여 탄생한 것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타고난 장애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신체적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랑데 망쥐는 어린 시절 방 안에서 홀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뇌가 경이로운 수학적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십 자리에 이르는 복잡한 곱셈 문제를 듣는 즉시 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면 그란데 망쥐를 만났던 한 미국 언론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200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수와 10자리 또는 12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수를 곱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곱셈 결과를 제시했고 이는 나중에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연산을 종이로 계산했다면 아마 30분 이상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그의 정확성과 즉시성은 질문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란데 망쥐는 14살 때부터 자신이 가진 이러한 천재적인 능력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계산시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그의 학술적 능력을 인정한 올레앙시의 지원을 받아 초등 산수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란데 망쥐는 단순히 대중들의 구경거리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계산법을 개발하여 책을 출간했는데 불과 17세이던 1852년에 프랑스 과학원에 초청되어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여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듬해부터는 여러 단체에서 공식적인 메달과 상을 받으며 더 이상 단순한 기인이 아닌 학술적 지성인으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란데 망쥐는 20세 때인 1854년 2월 17일 파리 산업과학협회로부터 최고 영예인 황금 메달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보여준 고도의 지적 능력과 독창적인 산수 교육법 그리고 학술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장 권위 있는 메달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란데 망쥐는 선천적 장애로 인해 평생 스스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30cm에 불과한 조그마한 특제 나무 상자 안에 앉은 채로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그는 상자 속에 갇힌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인 그란데 망쥐의 정신은 무한한 수의 세계를 자유롭게 활보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그의 소문을 들은 프랑스 황실과 나폴레옹 3세의 황태자는 그란데 망쥐가 29세이던 1863년 8월 그를 초청하여 계산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은 사지가 없는 한 청년이 조그만 나무 상자 안에서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머릿속에서 수백 자리의 숫자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외적인 한계가 인간의 내면적 위대함을 결코 가들 수 없음을 보여준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란데 망쥐가 유럽 전역을 돌며 명성을 얻자 일부의 학자들은 그가 사기극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시연회에서는 당대의 명성 높은 최고 수학자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계산해야만 답을 낼 수 있는 무려 23자리 수를 나눗셈을 통해 소수점 이하의 나머지까지 구하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다른 수학자들도 검산을 위해 종이와 펜을 들고 계산을 막 시작했는데 나무 상자 속의 그란데 망쥐는 문제를 듣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수치와 나머지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검증을 위해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계산을 마친 다른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결과가 그의 답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란데 망쥐는 팔다리가 없었기에 글을 쓰거나 계산하는 과정을 스스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과 턱의 움직임 그리고 남은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특수 제작된 도구를 가지고 글씨 쓰는 법을 터득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란데 망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암산 비법과 산수 교육법을 담은 저서를 직접 집필하여 31살 때이던 1865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비록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조건을 가진 그란데 망쥐였지만 그는 교육자이자 저술가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집념을 불태웠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란데 망쥐는 비록 36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손발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면서도 최선의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란데 망쥐가 편견과 역경을 이겨내고 놀라운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은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이로운 계산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염두에 둘 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도 그란데 망쥐 같은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우리의 연약함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져 회복되는 날 우리는 다시 놀라운 지혜와 능력, 권세와 자유로움을 입고 심지어 천사보다 높아진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회복된 인류는 장차 천사를 다스리고 나아가 천사들의 섬김까지 받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완성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시기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신앙의 여정에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